저는 성지명 장로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30에 회심을 했고요. 모태신앙 아내 성하나 권사와 4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2자녀가 있고요. 손자가 3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300여 명 장로님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이고요. 저는 직업이 내과 의사고 그 분야 중에서도 혈액학이라고 백혈병과 골수 이식을 이렇게 집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거나 또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평신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저랑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으로서. 여기 대부분 보통 사람 분들이시니까. 그죠? 예. 그래서 회복은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기능, 아무리 화목하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완벽한 부모는 안 계시고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broken world, broken people, 망가진 사람들, 망가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회복이 필요하세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저를 잘 아시는 몇몇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몇몇 분들은 저를 만나시면은 인사를 꾸벅하시면서 장로님 저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뭐 빈말이나 엄살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진솔하게 나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가 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오신 겁니다. 중간중간에 저의 그 회복의 스토리, 아픈 이야기, 저의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성지명 장로가 회복을 이루어 왔는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몇 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어떻게 상처, 낮은 자존감들이 인격장애 또는 나쁜 습관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역기능에서 성장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이런 면들을 좀 나눌 것이고요. 그러나 그 해결해가는 방법으로서 소그룹의 그 장점, 이런 것들을 다룰 것이고,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회복이죠.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상당히 회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진정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왜곡된 면들을 어떻게 푸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는가,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그 부분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어떻게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는 뭐 폭언이나 손찌검, 또 이렇게 방치하는 거, 보듬어 주지 못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상처지만 부모님들의 과보도 상처가 될 수 있으세요. 아무튼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뭐 딸아이한테 하루에 10번씩이나 전화하면서 뭐 엄마가 점검한다든지, 대학교 등록까지 막 강의실까지 등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어요. 똑같은 끔찍한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내 누이, 내 형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또 형제들은 막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것이 30년, 40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너는 왜 똑같은 집안에서 자라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막 헤매냐? 그러면 안 돼요. 개인차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상처 중에서는 부모님의 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감정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있을 때는 거의 100%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데 그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는 예외 없이 고통이 따르게 돼요. 고통이 있으면은 또 방어 기전이 동원이 되는데 저는 이제 내과 의사인데 예를 들면은 배탈이 나면은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돼요.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놀라운 몸 안의 그 방어 기전인데 그 사이에 장과 위점막과 장점막이 회복하는 거예요.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열이 확 나죠. 열이 나면서 백혈구가 막 활성화가 되고 임파구들이 항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로도 강의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을. 국제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로 몇 시간을 강의한 사람인데 오늘 그거 하자고 나온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이 있을 때 방어 기전으로서 보상 심리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결핍되고 각박하게 살았어. 나는 제대로 놀이공원에도 못 갔어. 그런 보상 심리가 동원이 돼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행위의 악습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것들. 그러나 중독 중에서 또 막 운동도 중독이 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맨날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으세요. 종교 중독도 심각한 중독이에요. 또 하나 고통이 있을 때 방어 기전 중에 하나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막 고집스럽거나 남의 얘기 안 듣고 남을 막 압박하고 조정하고 자기랑 동의 안 하면 막 토라지고 막 남을 막 괴롭히고 이러는 공격적인 그 인격 장애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맨날 양보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한테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빈말하고 이런 수동적으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가 동원이 돼서 된 것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절감이라든지 소외감 또는 이런 그 로스 우리말로 뭐가 되나요?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동 현상으로 전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거절감과 상실감인데 공격적인 사람은 프라이드로 봐라 내가 뭐 좀 보여주겠다 막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 중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후자 같은 사람 우울증이나 자책하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의 그 정체성 이따가 나오겠지만 나는 I am beloved 나는 사랑받는 자야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상처, 낮은 자존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방해하냐 하면은 결국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나 잘할 때는 보듬어주고 못할 때는 막 폭언이 오고 어떤 때는 막 주먹이 날라오고 이런 그 조건적일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무기력한 부모님들 맨날 아버지가 누워있고 직장도 못 구하시고 이렇게 맨날 누워있으면은 이렇게 나약한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한테는 용돈도 요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력한가 보다 해가지고 기도를 안 드리게 돼요. 그리고 드리더라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실망받을까봐 또 무서우니까 더 기도도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집안의 역기능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다투셨어요. 막 큰 소리로 이제 싸우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좋은 날은 기분 좋다고 술을 드시고 또
그 다음 날은 기분 나쁘고 술 드시고 결국은 1년 내내 드셨어요. 아침에도 드시고. 그 당시는 이제 너그러운 문화니까 약주를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과 의사의 저의 눈에는 알코홀릭, 술 중독자이셨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집안의 자녀들, 아내,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감정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 좋으시면은 그날 아무리 제가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막 억지로 기분 좋은 거에 맞춰드려야 되고, 반대로 기분 나쁘신 날은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누지 못하고 또 그거에 맞춰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굳어지면서 저는 점점 정직하지 않은 감정의 소유자가 돼가면서 속으로 이제 멍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도 굉장히 아주 서운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분이었는데, 어머니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다시 열받기 시작한 것 같네요. 왜 어머니는 몸을 날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광포하실 때 막아주지 못했느냐. 저는 어머니가 사실은 더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어머니는 당신의 무릎 위에 저를 앉히고 제가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자세하게 안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주 자세하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 장소에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름까지 기억해요. 그분들과 그 상황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한테 치명적인 이런 낮은 자존감을 주신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의 조건적인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분을 닮아서 비판적이었고 늘 긴장하며 살았고, 제 감정에 정직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또 막 이렇게 타인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비슷하게 저의 혹독한 마음, 이런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이런 자녀한테 사실은 긍휼함, 용서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되는데 그 면을 제가 굉장히 실패했어요. 엄격한 거로 인해서 또 다시 답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녀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손찌검도 하고 이런 나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저 자신은 또 중독의 이슈가 있었는데 박수 받는 중독이 있었어요. 저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운다면은 몇 시간만 기뻐하고 또 높은 목표를 세워서 또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때도 휴가를 반납하고, 또 휴가를 가더라도 제 아내는 잘 모르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논문을 읽고 플래닝을 하고, 아마 오늘 처음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제가 화장실에서 새벽마다 휴가 가면 뭐 하는지. 제가 그런 일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사건이 한두 개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무지하게 싸우시는데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아버지 막 소리도 높고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험악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전화를 들으시고 세상에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인자한 목소리로 그 전화에 답변을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참을성 있이 오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참을성 있이 다정하게 답변하시는 아버지를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 결론은 정말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믿을 사람의 영순리가 부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거짓의 사람인 것인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믿을 거 없다. 정말 영화에 나오는 내 주먹을 믿어라,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굉장히 깊은 각인이 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에 또 저의 또 아픈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파서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문제를 상의하면서 말 끝에 상대방 직원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내가 집에 있어. 그러면 되는 건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외부에서 지금 회의 중이야. 근데 절묘하게 그 시간에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세상에 밖에서 회의한다는 사람이 막 강아지 소리가 나는가. 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게 뭐냐. 정직하게 내가 몸이 아파서 쉰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것이고, 휴가도 반납하는 사람인데 그거 다 이해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심하게 망가졌구나를 인정하면서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3년 전에 회복그룹, 소그룹에 와서 마음껏 저의 저는 송지명 교수님, 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훌륭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한국의 여러 40개 의과대학 중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만 3%에 해당하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고, 제가 진짜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랑이 아니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랑을 하는. 저는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아빠 내 이력서 좀 봐줘라고 보내왔는데 3페이지 되더라고. 3페이지. 저희 아들은 이제 외교관인데 저는 이력서가 56페이지예요. 56페이지. 그리고 영어로 쓴 논문이 100개가 됩니다. 근데 보내면 실리는 게 아니고 피 터지는 리뷰어라고 비판가들이 다 보고서 올려줄까 말까를 씨름을 하다가 올려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렇건만 저의 여러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저의 여러 비밀을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소그룹을 와서 마음껏 저의 어려움과 비밀스러움을 나눴어요. 저는 그걸 나누면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집안의 배신자, 집안에 모욕을 끼치는 나쁜 니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저는 나눴어요. 왜냐? 성경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고백함으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다양하게 회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양하게 기도하다가도 회복하고 산속에 가서도 회복하고 말씀 중에 회복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고백함으로 나음을 얻어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에서 나눌 때 많은 동료들이 들어줬어요. 가리키거나 코치하지 않고 그랬냐 공감해 주면서. 저는 늘 이야기할 때 중단을 많이 당했어요. 성장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감정을 조정당할 뿐더러 제 말을 끝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중간에 끊거나 금방 답을 제시하거나 야단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회복 소그룹에서 마음껏 그 과정을 하면서 위로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사이에 계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따뜻한 위로를 많이 하면서 빛으로 나오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어둠의 블랙박스에 있을 때는 큰 파괴력이 있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회복에 중요한 도움이 됐던 것이 That was no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힘없을 때 여과 없이 들어온 여러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구나. 그러나 그것은 That's no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굉장한 자유감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마치 B형 간염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면은, 저는 내과 의사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B형 간염이 들어오면은 조금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있다가 몇 달 지나면서 되게 항체가 생기면서 회복을 하세요.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나 태반에 있는 아이나 이런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때는 B형 간염이 들어오면은 스르르 들어와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균자로. 그게 복균자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제공해 줬던 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80-90% 여러분 잘못이 아니세요. 오늘 그거를 붙잡고 깨달아만 돼도 굉장한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한 4가지 회복의 중요한 원리들을 나누고 제가 더 중요한 것들을 좀 후반부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용서죠. 용서. 그래서 저는 그 빈의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빈의자에 이렇게 모셔놓고 저희가 억울했던 거, 화났던 것들을 다 토로하고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억울하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모욕을 주는 로마 군병들을 일순간에 물리칠 수 있었지만 참으시면서 용서를 하신 거가 이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변화가 없지만 말씀이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지키느라고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 왜 이렇게 보호를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바뀌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용서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역기능에서의 희생자시기 때문에 제가 궁휼한 눈으로 내가 이 10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엄청난 수혜자인데 불과 2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못 갚으랴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궁휼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였고요. 둘째로 회개인데 저는 조목조목 몇 년도 무슨 상황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어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또 딸아이에게 아들아이에게 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직원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경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아들아이하고는 제가 계획을 세워서 북한산을 산행을 했어요. 즐겁게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거기 그 산울림이라고 제가 지금 가는 곳에 있는데 이렇게 맥주 2병하고 삼겹살을 시키고 잘 먹었어요. 예, 잘 먹고 제가 기회를 봐서 아용아, 우리 아들아이 이름이 아용인데 아빠가 언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한 거는 참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했구나. 아빠도 좀 스트레스가 많고 문제가 많은 집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했어. 미안해. 제가 조목조목 한동안 용서를 구했어요. 아들아이한테. 이 아들 녀석이 한 2, 3분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 2, 3분이 한 20분 내지 30분은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2, 3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끝에 아들 아이가 아빠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나오는데 그 주인집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는 사람을 붙잡고 세상에 자기 집이 가게 연지가 기십 년인데 아들과 아빠가 그렇게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그 용서받음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제가 미국에서 연구할 때 무지하게 유명한 연구실이었는데 저의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저랑 비슷한 이런 레벨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걔는 너무 실험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실험이 안 되고 그래서 막 경쟁심이 막 불을 듯이 나면서 막 못 참겠어요. 그 당시에 진짜 회복이 안 된 절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들어가서 그 실험실 기구를 오작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지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 당시에는 다행히 CCTV가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제가 해고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무서운 나라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긴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닥터 P 미안해.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하다. 네가 미국에서 지금 잘 있기를 바라고 아마 교수로 있는 것 같은데 잘 하기를 바라다.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긴 편지에 이런 그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썼더니 얘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냥 훌쩍 넘어가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함을 저는 경험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너 한국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좋다. 이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서 저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을
정독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해서 이렇게 구약부터 마지막까지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영어책을 잡았는데 와, 단어가 막히니까 한 2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 곱씹어서 보면서 구약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하나님이 금방 심판한 것이 아니고 100여 년 기다리다가 심판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사무엘상의 아말렉 족속을 징벌할 때 남자도 처단하고 여자도 처단하고 자녀들도 처단하고 심지어 가축까지 처단하는 그 혹독한, 저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4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그 이방 종교가 들어올까봐 처단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 규례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또 상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거는 의로운 화내심이지 막 분풀이의 화가 아닌 것을 알았고, 어린아이를 좋아하시고 소외된 자를 좋아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베스트 프렌드, 또 5시에 들어온 일꾼을 그렇게 너그럽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시편 119편에 신묘막치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와, 제 이름이 손바닥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세상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스바냐 3장에 기뻐하시고 노래까지 부르시는,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었는데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읽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저 입구에 있는 큰 쇠공 같은 것이 날아와서 제 가슴에 박히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성경책을 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나의 앉고 서슴을 다 아시고, 또 머리카락까지 시는, 저는 머리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또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는 건방진 생각이지만 저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목은 Good Father,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른 그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미 집을 나갈 때부터 아들을 용서했고, 누구보다도 먼 발치에서, 먼 지평선에서 오는 아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왜냐? 늘 지평선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 녀석이 언제 돌아오는가 가장 먼저 발견하셨죠.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70번에 7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고린도서에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을 하면서 제 정체성이 확고하게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영어로 잘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나다,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구들이 회복된 제 모습을 보고 과거에는 맨날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다가 너 사람 냄새 난다고 더 좋아해요. 저는 가끔 친구들한테 욕도 하고 심한 얘기를 하는데 더 좋아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2가지 큰 선물을 받았어요. 회복이 되면서 첫째는 제 생일날이었는데 아들아이가 카드를 보내왔어요. 카드 내용인즉 Thank you for being my daddy. 번역을 하면은 아빠, 당신이 내 아빠임을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와, 정말 내가 인생에 성공했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저는 이거를 적용을 해요. 하나님, 아빠, thanks for being my daddy.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아빠, 당신이 내 아빠임을 감사해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선물을 받았고, 2번째는 꿈을 꿨는데 무지하게 아름다운 녹색 벌판이었고 산에는 흰 구름이 흘러가고 파란 하늘에 막 새들은 막 동물원에서 보는 아름다운 새들이 있었고 막 실개천이 흐르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3분하고.
근데 그 세 분은 파란 원피스 초록색 옷을 입고 지구상에서 보지 못하는 옷을 입고 제가 그분들이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분들이 하나님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셨어요. 그리고 얼굴은 노랗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분의 키가 저랑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손잡지 않고 이렇게 손잡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잡았어요. 아마 169 내지 170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재미있게 춤을 추는데 말은 많이 안 하시는데 그분들이 I am so pleased. 영어로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영어로 들었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그냥이 아니고 I am well pleased. 나는 대단히 기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You are my beloved.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 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일생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정말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그 따뜻한 You are my beloved. 정말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 소리를 오락가락 들었기 때문에 뭐 듣기는 들었지만 별로 가슴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무슨 뭐 오늘이 교회 장로고 무슨 의사고 이래서가 아니고 Children of God, 자녀니까 You are my beloved.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일생에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어요. 꿈속에.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I like you. 너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부족하지만 이 감동을 잘 이렇게 묶어서 한 4년 정도 계획하고 1년 정도 쓰면서 회복의 매뉴얼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썼지만 오늘이 사역의 어떤 그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의 회복 사역이 큰 공헌을 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어느새 44기 이것이 12주 동안 유지가 되는데 오늘의 교회, 문산의 군부대 또 여러 교회, 일본에까지 가서 제가 행복반을 인도를 했고요. 그 열매들을 조금 나누자면은 자살을 묵상한 사람이 자살을 거두고 또 60대까지 누이 동생의 경제적인 지원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만받고 알바를 하기 시작했고 10년간 별거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못 보고 맨날 아내만 비판하던 사람이 화해를 했고 다시 잘 사세요. 그리고 5분 이상 기도 못했던 사람이 막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되고 권위자들이 편해진 분들도 만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행복반을 마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주례를 8번이나 섰어요.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렸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6시쯤 되면은 저는 커피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내리고 또 찬 우유에다가 거품을 내가지고 카푸치노를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침실로 가서 제 아내를 깨워요. 그래서 부를 때 제 아내를 아나라고 부르는데 애나 불러요. 잘 안 깨요. 잠이 많아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잠이 안 깨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는 왕비라고 불러요. 왕비님. 그러면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금 3년 반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의 최대의 선물은 제 아내예요. 저희 끔찍한 역기능을 견뎌냈고 40년 동안 또 저한테 좋은 조언과 저를 성장하게 하는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 일생의 최대의 선물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해요. 여보, 내가 다시 결혼해도 당신하고 결혼할래요. 굉장히 좀 이렇게 불만스럽게 보시네요. 좀 질투심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다시 결혼해도 당신하고 결혼할래요. 제가 그렇게 지금 기쁨과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회복은 했지만 왜 정체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쓴소리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녀인데 왜 역동이 없을까?
그 답은 주님이 각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러세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창세전부터 서로의 완벽한 소통을 일치하면서 친밀감을 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는 잘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은 잘 듣지 못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로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서로 교제가 없다면은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30년, 40년, 50년 살아도 가까워지지 않아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30명 몰려 다녀봐야 결코 가까워지지 않아요. 1대1로 만나서 나눠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한테 1대1로 만나셔야 돼요.